어? 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립 26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님을 총받은 자들아 주께서 이 자리에 앞에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곁하시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표단에 내가 애씀을 나누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워서 미를 믿노라. 이 믿음도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에 쓰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검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영원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의 설리이신 시간을 맞이하며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마음의 말씀을 따라주셔서 고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실히 쉽게 은혜를 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상을 붙잡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찬송합니다. 621장 1절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열린교회 설립 26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불러주셨사오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걸어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심령들 가운데 찾아오시어 죄와 사망의 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하시고 자유케 하시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삶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옵시고 모든 질병과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은 38번입니다. 시편 92편 지존자의 시평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밤마다 주의 성결하심을 공적으로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내가 피의 질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난 다음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후 김경영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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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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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도롭게 하여 주시고 26년 전에 묻어간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수종노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는 시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평화를 사용시켜 주신 은혜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름을 보내며 건강 허락해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특별히 우리 열린교회 창립 22주년 기념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린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실제로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었고 주여. 그런 혹은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시는 목사님, 성도님들 모두가 한마음 되어 더욱더 빛을 발하는 열린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믿는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시간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도님의 마음이 여기에 주시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신약성경 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산 위의 동리와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열린교회 설립 2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또 한 주일 동안
26주년을 맞이하면서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26년 전 9월 24일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경기기계공고 옆 지하실 건물을 빌려서 열린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교회 설립 26주년 할 때 또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교회 창립 26주년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 창립이 맞느냐, 교회 설립이 맞느냐. 모든 기독교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교회 설립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창립 몇 주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창립은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곧 처음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창립은 단 한 번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 각 지역이나 열방에 세워지는 지역교회들은 창립이 아니라 설립이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것처럼 1982년도 서울시 교육위원회 중등학교 순위고사에 합격해서 82년도부터 서울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던 중에 33살에 재생불량성 빈혈이란 질병으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는 이런 판단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참으로 앞이 깜깜했습니다. 제 주치의였던 그 의사 선생님 몇 년 후에 세브란스 병원을 그만두시고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젊고 참으로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에 조혈 모세포를 심는데 가장 권위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 교수님은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참 제가 짐바브웨에 갔을 때 거기에 의료 선교사로 나오신 세브란스 의과대학 출신 짐바브웨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의료 선교사님 한 분이 바로 그분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참으로 놀라웠고 인연이 깊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데 왜 나만 죽어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병원 생활을 하면서 죽음의 현실로 점점 가까웠고 저는 죽음 후의 세계가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 해답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책들을 찾아다니고 또 그 중에 하나인 성경을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어린 시절 다니던 신앙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고 1986년도 가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저는 아내와 함께 그 당시 유명했던 이천석 목사님이란 분이 사역하시던 하늘상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5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5일 전에 산을 올라갈 때는 하나님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기적처럼 이러면서 올라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려올 때 제 마음은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바뀌어지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6개월 동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십자가의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남은 생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 매일매일 계속되어지는 새벽기도 시간, 병원을 나와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매일매일 새벽기도부터 밤에 늦게 잠자리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왜? 그 시간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 건강과 내 질병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라고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찌 저 같은 죄인이 또 이 땅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공립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저를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조금씩 허락해 주시면서 월계중학교에 있을 때 공립중학교에서 처음으로 학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음악실을 빌려서 점심시간에 자유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때 신앙인이었던 교장 선생님께서 뒤에서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것이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였고 그곳에 전금 가면서 기독교 동아리 엘피스 찬양단과 그리고 성경연구반을 조직해서 학교 내 전도와 예배 모임을 가지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로하고 돕는 그런 일들을 학교 안에서 행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학교인 성수공고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야간에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1994년 4월 10일에 봄에 저는 목사 안수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막상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마음과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의 사역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가할 것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경기기계공고 앞에 조그만 건물이 하나 세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돈은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저 건물에 지하실이라도 있으면은 앞으로 건축이 완성되어지면은 좀 빌려서 교회를 개척할까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 건물을 짓는 대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그 건물주가 춘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고 그분 또한 초등학교 교감 출신 목회자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중에 춘천에서 목회를 마치고 나면은 집으로 돌아와 자기의 건강이 좋아지면은 지하실에 교회를 세워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거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하실의 천정을 좀 높이 이렇게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연락이 되어져서 그 건축이, 그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는 좀 싼 가격에 그리고 또 교사 출신 목회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좀 싼 가격에 그렇게 지하실 예배당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신우의 모임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건축이 완성되어지고 교회를 꾸미고 그러면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리기 전 6개월부터 우리는 13평짜리 아파트 방 안에서 3명, 4명이 모여서 교회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4월 이후에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9월 24일 설립 예배를 드릴 때 한 17, 18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열린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교회 개척을 앞두고 저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의미 없는 교회를 세워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고 이 땅에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은 나의 마음을 빛처럼 밝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의미 없는 교회를 세워야 하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의미 없는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하느냐? 왜 교회를 그렇게 보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한 대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한 교회 한 교회 올려진 십자가 하나하나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 그 피공로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피로 값주신 교회, 그
그 교회 하늘의 생명이 만나처럼 주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려오는 교회를 함부로 생각했던 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며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의 종들을 붙드시고 교회 사회를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는 머리가 치솟는 것처럼 놀라워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내 눈에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지상에 있는 교회도 있고 지하에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 곳이구나.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그런 교회를 지금도 예수님께서 종들과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 사회를 운행하고 계시다는데 나는 왜 그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는가?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며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세워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이든 지상에 있는 큰 교회이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세워질 수 없는 십자가. 많은 불신자분들이 말합니다. 한국에는 너무 빨간 십자가가 많아. 교회들이 너무 많아. 교회가 썩었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세워질 수 없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어 우리를 찾으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럼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 마음속에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읽어나가는 가운데 5장 14절의 말씀이 눈앞에 크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흔히 속된 말로 꽂혔다라고 그러죠. 내 마음이 꽂혔습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겨지지 못한다. 산 위의 동리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는 영감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설립 예배 26번 산 위의 동리와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산 위의 동리와 같은 교회.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은 햇빛은 산 아래에 있는 동네로부터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산 위의 동네로부터 빛이 먼저 임하기 시작합니다. 산 아래의 사람들은 산 위의 동리를 비춰진 빛을 보면서 햇빛을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빛을 던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또 산 위의 동리는 밝은 빛이 비추기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환하게 산 아래에서도 다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정직하게 모든 것을 밝히고 내려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환하게 하나님은 다 보시는 것이요, 또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산위의 동리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더 구체적인 삶의 태도는 어떤 말씀을 붙을 것인가? 그때 그 다음을 읽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이 모든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놓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의 기적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 가운데 내 손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그 결과를 때로는 얻고 때로는 놓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지면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부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의 문제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만을 더 중요하게 바라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같은 재정 규모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중계동에서 7년 동안 계속된 5월 경로잔치는 중계사동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의정부에 와서도 토요 노방 찬양전도 모임은 5년 내지 6년 계속되었으며,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이웃 나누기 활동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요즘 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나눔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교회를 남몰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돕기도 하면서, 또 짐바브웨라는 곳에 처음으로 한인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열린교회가 기도해주고 붙들어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빈손으로 보내드리지 못하는 섬김을 계속해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섬김과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대출이자 그것만 준비가 되어지면은 내가 받을 사례보다도 더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되는데, 하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는 돈을 모아서 교회 대출금을 갚아야지 하는 것보다 교회 대출금은 이자만 내더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자, 이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의 의미들을 붙들고 걸어가기 위한 실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죄와 싸워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붙드십시오. 내 삶의 욕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고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룩한 열매를 더욱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고 거룩한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부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립 예배가 저의 목회 사역에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참으로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담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러는가 하는 생각도 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26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저 밑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특별히 이진호 목사님을 사랑하고 잘 다독거림에 붙들어줬던 전명수 목사님께서 이제는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당회장이 되어서 축하해 화분을 보내주셨을 때 저는 마음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축하를 받기보다는 참으로 마음이 우울하고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와 교회의 근위를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불순종의 모습이 다시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잘되고 좋을 때만 감사하느냐? 슬프고 좋지 않을 때는 원망하느냐? 너는 잘되고 좋을 때만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슬프고 좋지 않을 때는 내가 너를 붙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의 주권적 인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열린교회의 미래를 붙들고 인도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을 허락했는데 너는 왜 슬프게 여기느냐? 참담하게 여기느냐? 나의 인도함을 너는 참으로 믿느냐? 그 마음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우리가 우리의 일이 잘 될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가지고 좋은 일일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슬프고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데 나는 왜 그것을 인간적으로만 바라보고 슬퍼하고 있는가? 우울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산 위의 동리와 같은 교회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근위를 세우시고 순종의 축복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하셨다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와 주의 종을 선택하고 붙드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앞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계동에 있다가 이쪽 교회로 올 때 지금의 인원보다도 더 적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이전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성도들과 투표를 했는데 다 가겠노라고 찬성해놓고 실제적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고 따라왔다가도 몇 번 다니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저는 물질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점점 부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부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들의 가르침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기뻐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순종의 삶을 걸어가실 때, 그래서 주의 종들이 힘이 되어 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잃지 마십시오. 열린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임을 알고 이제 이진호 목사를 통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더 아름다운 산위의 동의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순종할 때 이진호 목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 교회로 나아가 교회의 거룩한 영적 권위가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의 교회로 그 산위의 동리와 같은 교회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26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늘 기쁨으로 불렀던 주님 주신 꿈, 이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런 너의 것들을 본 세상하여 말씀 안에서 겉닦인 것 주님 주신 것고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위하여 주와 함께 한 걸음씩 앞으로 곧 이루어지리. 너의 금전을 먼 세상 속에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설립 26주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다시 열린의 새로운 힘을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 진정으로 산위의 동기와 같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꿈을 주셨사오니 말씀 따라 살면서 그 꿈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6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며 왜 산위의 동리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했으며 왜 평생 주제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붙들게 된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더 아름다운 산위의 동리와 같은 교회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때까지 종들을 붙드시고 교회 사회를 운영하시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시고 그것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이 20일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는 200명 이하의 교회, 300명 이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예배 실향을 준비해서 올리는 그 수십 명 이하에 속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도 되고, 또는 우리 이진우 목사님이 올리시는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자기 예방을 위해서 소독에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설립 2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비녹스 권사님께서 감사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전도에서도 또 빵과 음료를 준비해 주셨고, 여전도에서 또 이렇게 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모로 섬기시느라고 애쓰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교회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이모저모로 생각하고 애써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여러분 처치온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 설립 2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자, 아하하. 예. 자, 남녀 전도회 회장님 미리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진우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미리 나오시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비록수 군사님이 나오시면 좋은데 나오실 수 있겠어요? 힘이 드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것을 부는 것으로, 자, 여러분, 제가 교회 설립 26주년을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 박수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린 그때 이거 불겠습니다. 교회 설립 26주년을 감사드립니다. 자, 불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다. 21일 내일 랑궁경희 성도님이 생일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정수 집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생일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네, 다음부터는 생일 축하 찬양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강구 말씀 있으십니까? 여기저기 우리 목사님 아드님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요? 우리 예전에 교회 앞에 성도의 교제교회 목사님이죠. 헌신 예배 때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그 첫째 아들입니다. 그때 처음에 그때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때 따님이 중학교 다니던가 이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그 따님이 누나예요? 동생이에요? 누나고 동생이죠. 이 동생이 그 주짓수라는 그런 그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아주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밀락동에 있는 주짓수 도장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자녀들 그쪽으로 좀 보내주셔서 열심히 운동하시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렇게 설립 26주년에 지금은 아버님께서 필리핀 선교사에 나가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늘 넉넉하게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바라시면서 함께 얘기도 나누시고 저보다는 나이가 좀 밑에시지만
그래도 굉장히 호주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고 했던 분이시라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다르시고 참 어려운 가운데 열심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다가 또 군 선교 하시는 얘기까지 저는 들었고 그러다가 필리핀 선교사로 지금은 나가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635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저런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이컨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교회 설립 26주년을 맞이하여 산위의 동리와 같은 교회로 더욱더 아름답게 빛이 되고 세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열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저 북한 농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